12일 금식기도 7일차입니다. 전인적 존재,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전인적 존재를 구성하는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영, 마음, 의지, 정신, 생각, 감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몸, 사회적 혼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성숙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전인적 존재, 누가 성숙한 사람인가? 우리 이것을 함께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듣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해야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올바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올바른 생각을 듣게 하고 올바른 생각을 듣게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이 왜 가장 좋은지, 올바른 출발을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인간이 전인적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말할 때 영과 마음과 의지, 영과 마음과 의지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영이시니 우리가 이 영과 진리로, 영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그런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심부에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된 영과 마음과 의지를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신과 생각과 감정으로 이 영과 마음과 의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정신, 생각, 감정.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과 의지를 함께 달라스 윌라드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 의지가 하나인 것입니다. 영을 다른 말로 마음, 마음을 다른 말로 의지, 영을 다른 말로 의지, 마음을 다른 말로 영, 정신은 생각, 정신은 감정,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상호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고 있는 것이 몸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그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무엇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영, 마음, 의지, 정신, 생각, 감정.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6가지 자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갈 뿐 아니라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 반드시 이 몸으로 사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달라스 윌라드가 말하는 전인적인 인간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달라스 윌라드는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혼을 얘기합니다. 혼. 이것을 나중에 설명을 오늘 말고 내일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혼을 하나님께서 깨진 혼이 아니라 회복된 혼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으로 되어질 때 우리의 이 건강한 혼의 삶이 우리의 사회적인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다른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깨어진 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인 사람이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렇게 영과 마음과 의지, 혼과 사회적 모험, 정신, 생각, 감정, 영, 마음, 의지를 뚫고 들어와서 뭐가 뚫고 들어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뚫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뚫고 들어옵니다. 이것이 진리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진리가 이 전인적인 인생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정신과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를 뚫고 들어와서 다시 이것이 나갑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세상으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열매를 맺는 인생, 참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영, 마음, 의지, 정신, 생각, 감정, 몸, 사회적 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뚫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영, 마음, 의지를 움직이고 정신, 생각, 감정을 움직일 때 사회적으로 몸이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풍성한 열매의 삶, 혼적인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달라스 윌라드의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인 사람, 그 성숙함이 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전인적 인간은 영, 마음, 의지를 하나로 보았고 정신, 생각, 감정 또한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 의지, 정신, 생각, 감정이 자아를 이루면서 이 자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생이 결정나도록 그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몸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몸이 무엇입니까?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작품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몸이 어떤 것인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말을 들어봅니다. 몸은 삶을 가능하게 한다. 몸은 에너지와 힘을 제공한다. 여러분, 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의 삶이 존재하도록. 몸 없는데 삶이 존재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못하면 삶이 어떻습니까? 그 삶은 정말 괴로운 삶으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 몸의 에너지와 힘을 이 몸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은 뭡니까? 좋은 습관이나 성향을 받아들인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몸은 좋은 습관이나 성향을 받아들인다.
반대로 말하면 몸은 또 안 좋은 습관이나 성향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생각하지 않고도 습관화된 일들을 그냥 사람은 하게 됩니다. 습관화된 그런 성향, 예. 좋은 성향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성향이 있으면 잘못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래서 성향이 어떠하냐, 어떤 습관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이 우리의 몸에, 좋은 성향이 우리의 몸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몸은 변화를 나타내는데, 성숙한 몸은 변화를 나타내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지 않은 습관과 성향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몸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유전병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력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이게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숙한 몸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그분은 습관이 좋은 습관과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가 참 중요한데 몸에 대한 이해입니다. 몸은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몸에 힘을 담아 우리에게 주셔서 각자 활동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몸에 힘을 담아 우리에게 주셔서 각자가 활동하게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힘을 다하여, 이때의 힘을 다하여는 몸을 다하여, 몸의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죠. 힘을 담아 우리에게 활동하도록 하신 것, 활동하도록 주신 것이 몸입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데 활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활동해야 됩니다. 어떤 활동이든 하나님의 걸작품은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활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활동을 통해서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몸은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출발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방향을 이 정신, 영, 마음, 의지, 생각, 감정 등의 삶의 방향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지만 이것을 시작하게 하는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물론 이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영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은 몸이라는 거죠, 몸.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 몸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몸이 활동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모든 영성 훈련조차도 신체적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해서 몸이 안 좋은 것이다, 세상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몸을 원래 주신 하나님은 이 걸작품으로 몸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몸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실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실제는 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과 그 행동들의 그 뭡니까? 축적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에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몸으로 살았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삶은 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삶이라는 건 반드시 몸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몸으로 살았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건 뭐가 합니까? 정신, 영, 마음, 의지, 생각, 감정이 이것이 분별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뇌가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살아내는 것은 무엇이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은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몸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몸이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있는데 제물이 됩니까?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함과 깨끗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분별로만 안 됩니다. 반드시 영, 정신, 마음, 의지, 생각, 감정으로만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몸의 삶이 따라야 됩니다.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전인적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함을 달라스 윌리아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몸의 정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실 때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하나님이 함께 살도록, 함께 조화롭게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들,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가지려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관계적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조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조화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또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조화로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 인생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세상에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기심으로 세상을 병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세상은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세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삶에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보람 있게 살았다. 세상에 살면서 정말 즐겁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세상의 공격 때문에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인생을 우울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간관계와 삶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회적 관계 가운데서 전인적인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돌봄과 사랑과 공감이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봄, 사랑, 공감이 있는 유대적인 관계, 이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사람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도록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서로 돌보고 서로 살리도록 창조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돌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그들의 삶에 공감해 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힘있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늙은 부모가 되면 자녀들이 돌봄과 사랑과 공감으로 부모를 안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보고 살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 때 살맛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살맛 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속에는 돌봄이 있습니다. 돌아봄이죠. 서로 챙기는 거죠. 사랑이 있습니다. 공감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려움의 공간 이 세상에는 네 번째,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 두려운 일들 항상 자신의 미래에,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인간적인 관계의 두려움, 거절, 수치심. 여러분, 대인기피증이라는 병도 있지 않습니까? 대인기피증이 너무 심한 사람은 나서지도 못하고 공황장애로 살고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두려움과 거절과 수치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 가지 너무나도 이 공격성을 가지고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사람은 내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 안에 든든히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삽니까? 거절이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삽니까? 수치심이 계속 느껴지는데 어떻게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람은 내게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 다 막아주신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막아주신다. 더러움과 악함과 그 공격에서 막아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 안에 든든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이 성령이 내 몸을 뚫고 들어오고 그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 인간의 마지막 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인적 인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 마음, 의지가 첫 번째이고 정신과 생각과 감정이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아를 형성한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 이렇게 영, 마음, 의지가 하나가 되고 정신, 생각, 감정이 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의지가 발동하고 이 생각이 지식을 넣어주고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불어넣어주고 의지적인 것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고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세 번째 사회적 몸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사회적 다섯 번째 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이 어떻게 우리 전인적인 인간에게 있어서 이 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이렇게 살펴봅니다. 자, 혼은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삶을 만드는 것이 혼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혼이 모든 요소를 통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통합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 마음, 의지, 정신, 생각, 감정, 몸, 사회적인 것을 통합하여 하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혼이다. 자, 혼은 내면의 에너지의 흐름과 방향이다. 그래야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혼을 가지신 건강한 혼을 가진 사람은 내면의 에너지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에너지가 긍정적이니까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 번째, 혼은
회복과 관련이 있다.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네, 혼은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주의 길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라 할 때 율법은 주의 길입니다. 그러면 이 주의 길이라는 이 길은 어떤 의미입니까? 길은 방향입니다. 길은 에너지입니다. 길은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말씀으로 영혼이 소생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주의 길인데요. 이 말씀 때문에 방향이 정해지고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원천 근원적인 힘이 되어서 내가 폭발적으로 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되고 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에 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세 번째 묵상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는다. 시편 1편 3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말씀 묵상의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일들이 묵상의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묵상의 사람은 주의 길을 계속 묵상합니다. 주의 방향을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에너지, 그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묵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존재 자체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에 맞추기 위해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너무나도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왜?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하나의 삶으로 만드는 것이 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별표 100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의 삶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회복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고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이것이 회복이고 이 묵상하다 보면 결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몸이 의지와 감정이 반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참 이렇게 혼적인 존재인데 이게 잘 되면 좋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따로 의지 따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나는 그걸 원치 않아요. 근데 몸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 따로 속 사람 따로 이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혼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 깨어진 혼이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묵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만이 깨어진 혼이 회복되어 하나의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모두 다 전인적인 인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깨어져 있습니다. 깨어진 혼으로는 제대로 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하나의 삶을 걸작품 인생의 삶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전인적 인간이 무엇을 해야 전인적 인간으로 다시금 회복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묵상의 사람이 될 때에 깨어진 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전인적인 회복, 성숙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 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몸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몸으로 활동하게 하실 때에 건강한 몸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여 돌봄과 사랑과 공감을 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세상의 두려움, 거절, 수치심이 공격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의 삶을 만드는 혼적인 내면의 흐름을 위해 말씀 묵상을 하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10분 동안 주여 부를 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